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뭐가요? 최고의 복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이 전도팀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서 데살로니가의 거리는 대략 164km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대전까지의 거리죠. 아주 먼 거리를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행을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거기에 돈을 벌러 간 것도 아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저 먼 곳까지 바울 이 전도팀이 갔다라는 거죠. 그러했을 때 1차 전도 대상자는 누구였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유대인의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안에 있는 유대인의 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내용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전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드러나게 되느냐?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죽음을 앞둔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 성도들 이렇게 만나 뵐 때 참 마음이 무거워요. 그분들에게 가서 어떤 위로의 말씀을 줄까라고 하면서 찾아가면,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분들에게 제가 위로를 주러 갔다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위로냐면 그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두려움으로 또 공포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또 하나님이 주실 천국에 대한 그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해요?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어찌하지 못하는, 죽음 앞에도 담대한, 죽음의 문을 열고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까? 죽음 앞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죽음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말이에요. 죽음이 두려웠어요. 초등학교 때도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죽을까 봐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놀라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냐면 더 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으시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믿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경건한 헬라인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이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경건한 이 헬라인들과 이 기부인들이 믿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은 누구였는가? 원래 이들은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 있었던 것입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귀부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귀부인들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상류층이죠. 그래서 남편들이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권함을 받고 권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여기에 권함을 받고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뭐냐면 페이도입니다. 페이도라는 단어예요. 그 어떤 뜻이 있냐면 설득하다, 그리고 믿다, 확신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바꾸면 이런 거죠. 믿었다,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더 확실한 이렇게 번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헬라인들과 기부인들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페이도, 헬라어 페이도는 능동태로 쓰여져 있지 않고 수동태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한글 성경을 보면은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능동태, 수동태 하면은 좀 뭔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그런데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누군가 전적으로 도와줌으로 인해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수동태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수동태로 번역하면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었다라는 것을 수동태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었다라고 하는 것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헬라인들과 기브인들은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인해서 믿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경건한 이 헬라인과 기브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말씀을 보세요. 은혜 주시니까 믿게 돼요. 구원받게 됩니다. 근데 착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그러니까 선물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선물이에요. 구원이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럼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라면은 이 바울의 암만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상류층에 속한 기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요. 자,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행색이 어떠했을까? 어떠했을까요? 바울의 행색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겉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바울의 행색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좀 거짓골에 가깝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바울이 이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선뜻 믿는다라는 것은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더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또 안전한 삶이 펼쳐지고 또 건강해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전혀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 그들이 솔깃할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그들이 그걸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죄인인 것을 들춰냈어요. 듣기 싫은 얘기 사람들이 들춰내고 또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이 상류층에게 어떻게 보면 별로 관심 없는 그런 주제일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이 헬라인들과 기브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 중에서 헬라인들과 기브인들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으세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고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도움 없이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신 이 하나님께 뭐 하는 것입니까?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걸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것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전한다라고 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해서 뭐예요? 어떤 뜻을 다한다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 잘 듣는다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뜻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셔야만, 그리고 믿음을 주셔야만 복음을 듣고서 믿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열심히 전하되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에 제가 아주 가까운 친척을 만났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자라고 했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보다 나는 절이 좋아. 더 이상 대화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보다 어디가 더 좋다고요? 절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이제 다음에 또 만나서 전해야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되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게 된 이 헬라인들과 기브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브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실라를 추종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헬라인들과 기브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울과 실라의 삶에 이제 합류해서 누구를 따랐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잖아요. 성령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 헬라인들과 기브인들도 이제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뭘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꼭 기억하시죠.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듣게 하셨잖아요.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찬식이 있잖아요. 이 성찬식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찬식에서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전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바울과 실라의 삶을 봐도 그들은 이제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높은 지위를 얻고 편안한 삶을 꿈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삶에 인생을 다 쏟아부었어요. 다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더 소유하고 높이 올라가고 또 유명해지고 건강해지고 안락한 삶을 사는 이 삶을 이제는 그만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식지 않는
그 열심으로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볼 때 잘 살아야 됩니까? 사람들이 볼 때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잘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 잘 사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은 이제 멈추고 하나님 보실 때 잘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든 내 삶이 마치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